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 여호수아 9장에서 히위 족속, 그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옷도 신발도 음식도 저 멀리에서 온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채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불법적인 조약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브온 주민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거나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저들이 믿는 그 신을 버리고 계산을 정확히 한 것이죠. 똑바로 한 것이죠. 계산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신보다 하나님 여호와가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차원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수준이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순전히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 믿음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이 9장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나머지 북쪽에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 이 부분이요, 전체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은요, 중간이거든요. 마치 사람의 몸에 있어서 허리와 같은 그 위치가 여리고 아이성입니다. 이게 허리를 딱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족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왕 포함하여 5 왕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지금 치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드온을 대신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대신 싸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고 기브온 족속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몇 가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 다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 그리고 기브온이 화친하여서 지금 거대한 세력을 이루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2절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네 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가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이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기브온 족속을 지금 상대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기브온 족속은요, 큰 테두리 안에서 히위 족속에 포함됩니다. 히위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 족속이 서로 지금 연합했는데, 실은 이 연합군 안에 히위 족속도 포함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 다 같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배신을 한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배신감 때문에 첫 번째로 이 5 족속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화친한 기브온을 상대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먼저 1단계로 기브온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입니다. 만약 이 5개 족속이 기브온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겁니다. 쉽지 않겠는데. 그런 점을 노리면서 1단계 작전이 기브온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먼저 기브온을 노렸던 것입니다. 기브온이 지금 5개 족속과 연합한 그 족속들이 지금 침공을 하니까요, 얼마나 살떨렸을까요? 이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5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 족속을 치려고 한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역시 우리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바로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밑에 말씀 볼까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응해 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기브온 주민들, 우리와 조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저들은 거짓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이 거짓되는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전장에 우리의 이 군사들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나? 껄끄러운 일, 부담스러운 일,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나름 군대 장관입니다. 전장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5개 부족이 연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기브온 겨우 2 족속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전쟁이다. 이 전쟁에 우리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 큰 손실과 손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 계산이 안 됐겠습니까? 이 참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일, 그리고 얼마든지 명분을 내세우고 뒤에서 관망해도 될 만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선에 서서 지금 기본을 대신하여 싸움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쉽지 않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와 경륜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은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의 그림이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도 잠시 멈칫했지만 그 전투도 점령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 그 성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된 승리로 인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10장까지 달려오면서 지금 무소불위한 존재로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 하면 됐지. 긴장감이 조금 느슨해지고 굳이 이 가나안 땅을 굳이 우리가 점령해 가면서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목숨 걸고 굳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세계 족속은 우리가 싸움을 그만하고 요단강 저편에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고, 다소간에 지금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네가 발로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20장 정도 왔을 때에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릿하게 해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이 전쟁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 족속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한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와 무관한 전쟁입니다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관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늦어져 있는 상태, 승진감에 도취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안일 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부담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오히려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던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겠노라 했던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급진적으로 이 전쟁 5개 족속을 완전히 나중에는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급진적으로 그 땅을 확보해가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그 일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 일 내가 안 맡아야 되는데 하필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 어렵고 부담되고 꺼려지고 그냥 팔짱 끼고 뒤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데 괜히 그냥 그거 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훗날 무릎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한 번 더 무릎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 감사와 기쁨의 그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은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반된 근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비록 거짓으로 위장하고 연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은요, 그 언약은요
너와 내가 좋은 관계로 그렇게 살자, 이 정도 차원을 넘어서 네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백성이 네 백성이 되고 우리 서로 책임져주는 관계로 된다. 그 언약이에요. 말하자면 목숨 걸고 서로 지켜주는 그런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무관한 전쟁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책임져주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되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꼭 이와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이런 약속을 주셨네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또 이와 같이 약속하셨네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 영접했을 뿐인데, 그 약속 붙잡았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바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진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왜? 약속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 부르면은요, 우리 예수님 가만히 안 계세요. 약속했으니까.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우리 성령님 가만히 안 계세요. 약속했으니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손 잡아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오늘도 도움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주장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적적하고 외롭고 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혼자인 듯한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들 때에 주장하세요. 주장해요. 약속을. 나와 함께 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약속이 마침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그 간섭하심을 의지하는 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 전쟁 내가 치른다. 한 사람도 남을 자 없이 내가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을 포함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전쟁 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사 이리이리 말씀하셨더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는요 100%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싸움 100%입니다. 100%. 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 죽은 자가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뭐 손톱만 하는 우박 뭐 이 정도 맞아서 사람 죽겠습니까? 최소한 주먹 이상의 크기의 막 우박이 떨어져야지 그거 맞아서 죽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신경 많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 가고 이 적군들 머리에만 마치 요격 미사일처럼 탁딱 거기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1cm도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탁탁탁. 우리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 적군들은요 그 우박에 맞아 죽지만은요 그 우박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과를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의 결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또 한 가지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전쟁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어떤 싸움 치르고 계십니까? 그 전쟁, 그 싸움이 건강의 싸움이든 인간관계의 싸움이든 경제적인 전쟁 싸움이든 가정 안에 자녀 어떤 진로의 문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싸움과 전쟁터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싸움 요즘 치르고 계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싸움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그 전쟁터 안에 계실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주님, 이 전쟁 내가 도무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싸움 안에 주님이 싸움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제일 선봉에 서주시고 이 전쟁을 주님이 치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주님이 싸우실 때에 승률 100%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10장 전반에 걸쳐서 쭉 읽는 중에 참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목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론 우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중천에 떠 있으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기울어질 일만 남았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둠이 깔리게 되고, 어둠이 깔리면 식별이 안 되게 되고 결국 전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아직 적군이 수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라고 했습니다. 기도예요. 태양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저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게 했겠죠.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 훨씬 더 멋있게 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선포의 기도, 명령의 기도, 왕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 종에게, 신하에게 명을 내린 것처럼 이 기도는 태양을 향하여서 멈춰라, 달아, 니도 거기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태양이 저물어 가지 않고 중천에 그대로 떠 있더라. 달도 그 자리에서 꿈쩍없이 움직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선포의 기도, 명령의 기도, 왕의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또 달아, 네 그대로 있어버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가 합당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중요한 지명이 하나 나와요. 지명. 벳호론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벳은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호론은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 구멍, 벽에다가 산 같은 데 이런 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가 뭘 놔두냐면 우상을 놔뒀습니다. 근데 구멍마다 다 우상이에요. 지금 벳호론에서 내레막길에 있는 이 장면은요, 당시 이 5개의 부족이 얼마만큼 우상에 빠져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정말 시간을 멈춰놓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왕의 기도, 명령의 기도, 선포의 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 이웃이든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든
친지들이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불신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령, 선포, 왕의 기도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서. 물론 직접 그 영혼을 앞에 대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불신의 영은, 미혹의 영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물러설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믿음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권세들, 어둠의 영들이 딱 붙잡고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권세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갈 지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라. 그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뜻인데 우울해요. 늘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뭔지 모를 외로움과 우울함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래요. 그 우울증입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뜻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원인들이 있겠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우울함을 자극하고 나의 우울함을 충동질하는 나의 우울한 모든 증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1분이 너무 길어, 5분이 너무 길어,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못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언젠가부터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가 않아요. 뭐 좀 하겠다 하면은 됐어, 그만해. 그거 많이 해봤어. 그거 안 돼. 나도 해봤거든. 그거 절대 못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 원망.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조정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여호수아 시대 때이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나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초자연적인 현상,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국에 가면은요, 우주 항공우주국이라고 불리는
나사 들어보셨죠? 항공우주국이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에 한 연구원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지구의 연대기를 쭉 추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하루가 비워진답니다. 하루가. 도대체 하루가 왜 비워졌나? 도대체 하루가 어디 갔나? 퀘션 마크예요. 의문이에요. 그러다가 이 연구원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주일에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바로 이 대목,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대목에서 그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여기에 하루가 숨겨져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1분 1각, 모든 1초, 1분, 1시간, 시간들이 합쳐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떤 위기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담되는 일, 껄끄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그것조차도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마침내 그 시간 끝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개입한 싸움은 반드시 백전백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처소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싸움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싸움, 또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 자녀, 또 일터, 경제적인 부분, 인간관계 등등 이 세상살이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전쟁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싸워 주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이 전쟁 속에, 이 싸움 속에 나타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혹 우리 신앙생활에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 일들, 그 모습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권세의 이름으로 주장하며 선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